해산의 수고,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안식일을 가르치고 또 할례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오염되어졌을 때,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참 귀한 목자의 아름다운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한테 뭐 도움이 됩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선교를 많이 해주고 도와주던 그런 교회였지만,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그렇지도 않은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바른 길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열정과 열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참 너무너무 귀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절 첫머리에는 형제들아 그렇게 바울이 부르고 있고, 또 밑에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형제들이요 자기 자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고, 더 애틋하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자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랍비 중에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온,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랍비 중에 랍비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고 보니까 복음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방인하고 똑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바울을 닮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바울은 진심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울을 닮아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는 마찬가지죠. 바울은 늘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선한 마음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이제 회상해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는데,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좋은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되돌이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히 말하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가 약한 가운데에서 복음 전한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가기 위하여서는 그 터키의 높은 산맥인, 아까는 시원하더니만 지금은 엉덩이가 시리네. 높은 산맥인 타우르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3,000m 정도 되는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타우르스 산맥을 이제 위를 버스 타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 것처럼 귀가 이렇게 막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걸어서 그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는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풍토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간지를 앓기도 하고 두통과 또 안지를 앓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간지를 앓는 거, 간지를 환자 보셨습니까? 그냥 갑자기 푹 쓰러져서 막 거품을 내몰고 막 부르르 떨고 그러죠, 그죠? 금방 죽을 것 같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어릴 때 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는 귀신 들린 거다. 이 귀신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도 바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너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하다가 넘어져서 그냥 부르르 떨고 간질해도 그래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다라는 본래의 뜻은 침을 태하고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태하고 받고 그냥 아이고 그 시기 하고 있네, 그거 아시죠? 그죠? 그 시기 하고 있네 그러면서 도망가고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과 얼마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 또다리 전도자인 그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내일은 제 집에 가서 먹고 그러면서 그냥 늘 귀한 친교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축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그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눈이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뭐 책 조금 보고 또 이렇게 컴퓨터 화면 좀 보고 있으면 그냥 고만 눈이 어른어른 그래가지고 나가도 그냥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안경을 끼도 그렇고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눈이란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였냐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애틋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16절, 그러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참된 말을 함으로, 바른 가르침을 함으로
여러분하고 나하고 과거에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원수가 되겠느냐. 바울은 지금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와 자기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어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막 열심을 내어서 실제로 그 갈라디아 교회 막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욕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가르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안식일에 예배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요새도 많죠. 신천지라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요, 나 구정중앙교회 목사요, 그래도 막 어쨌든 발을 디디고 너 올라오고 막 발 밑에 그냥 발을 집어넣고 확 땡겨버려. 아이 그러고 있어요. 그 몰몬교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무슨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을 세자라면 마귀짓이라 그럽니다. 그 마귀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러 가고 그래야 되지. 이웃교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런 얘기 한다 그래. 내가 만나면 뒤지게 혼을 내주려고 그러다가 이거 그래도 그래야 될 일이 있나 싶어서 참고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나 싶어 그래 참고 있습니다. 이 마귀짓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단들은요 왜 이렇게 마귀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매너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도리도 지키고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구정중앙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열심히 다니라, 이래야지, 신앙생활 하는 형제 만났으니까 반갑다, 너하고 나하고 열심히 믿자, 이래야지.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구원파도 아니고 왜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파가 우리 제 목회하던 교회 교인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주저앉아 있고 제가 가서 욕절부절하게 그냥 한 30분 혼을 냈다고 그냥 이임 자식들아 그냥 그 따위로 하냐고 하면서 네 목사 데리고 와봐라고 하면서 아주 혼을 냈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지금도 그래 할 수 있지만은 그래 지금은 이제 나이도 이제 있고 참고 인내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렵니다. 그들에 대하여 열심 낸다. 자기들 꼬복 만들고 자기들 말 따르고 자기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그런 노릇입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열심이야. 얼마나 좋으냐? 전도하기 위한 열심,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한 열심,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 그런 열심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고 귀함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영화로운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기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몇 번 보여야
아이를 낳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맹장이 아니고 그 요로에 결석이 생겨서 그게 어떤 고통이다라는 것을 좀 느껴봤습니다. 그 결석이 생기면 결석이 이 뾰족뾰족하대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요로를 긁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진짜 똘똘 구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는데 바울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와 같은 존재요, 또 믿음의 형제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실족하는 분들, 또 이단에 빠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생각해 보면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이 사람 이 모양이 만만치 않고 저 사람 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따져보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막 역정을 내고 하려고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딱하고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닮아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기를 닮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를 원합니다.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잘 지내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참 얼마나 이게 이 좋은 표현이 어떤 걸까요?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살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도 살아나는 걸 원하는 것, 그게 바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도로 그릇된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해산의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 잘 받아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갈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모든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낙심하고 실족한 사람들을 주께로 다시 이끌어가며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며 아름답고 선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